안녕하십니까. 은혜로운 특송 감사드립니다. 어제 저녁에는 이곳에 우리 최사멜 목자님 추모 예배가 있었습니다. 아주 은혜롭게 잘 되었고요. 저는 최사멜 목자님 생각하면 항상 감사한 것이 오랫동안 저의 팀 목자님이셨습니다. 그래서 목자님은 굉장히 말씀을 굉장히 포인트 있게끔 클리어하게 말씀을 전하시는데 팀 모임 하면서 배운 것이 너무 많아요. 항상 5분 정도 말씀을 나중에 하시는데 그거를 제가 다 받아줬고, 이런 말씀이 어디 세상에 있을까 하면서 이렇게 배운 적이 기억이 납니다.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늘 생각이 나고 그리운 우리 목자님이십니다. 자, 오늘 제 3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셨다. 하나님께서 이루셨다. 6장 7장이고요. 요절 6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으로 은혜 받은 자인 것을 깨닫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참 구원함을 받고 이렇게 신자로 살아가며 주의 생명의 말씀을 매주마다 깊이 공부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끊임없는 세상에 도전이 있지만 끊임없는 하나님의 말씀의 공급으로 인해서 우리가 넉넉히 이깁니다. 주님, 저희가 날마다 말씀도 사랑하게 하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듣고 마음에 담고 심게 하셔서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이겨나가는 승리의 삶을 살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저희들의 마음을 겸백히 하시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는 지난 강의에서 대적들의 끈질긴 방해 공작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와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성벽 건축을 하였습니다. 특히 한 손으로 병기를 잡고 한 손으로는 일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드디어 성벽 공사가 완성됩니다. 와, 저자는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을 통해 일하는 분이심을 우리가 배우기 원합니다. 또한 느헤미야의 큰 믿음과 충성심 배우기를 기도합니다. 자, 첫째,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겠느냐. 1절 말씀 우리 형제님들이 1절 읽어주시겠습니다. 산발락과 시작. 산발락과 도비아와 겟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산발랏은 사마리아 충독이죠. 도비아는 그의 부하이고 겟셈은 유대 남쪽에 살던 그 아라비아 사람들, 아라비아 족속들의 대표입니다. 그리고 1절에서 말하는 그 나머지 원수들은 느헤미야서 4장 7절에 따르면 누구죠? 바로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무엇을 들었습니까? 느헤미야가 성벽 공사를 마쳐서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무슨 말이에요? 성벽을 다 지었다. 이것을 들었습니다. BC 586년에 유다 함락으로 무너진 성벽이 140여 년 만에 다시 중수가 된 것입니다. 전체가 다 연결이 되었어요. 이제 10개의 성문 문짝만 달면 모든 공사가 끝이 납니다. 자, 그럼 대적들이 이제 쳤다 하면서 이렇게 항복을 합니까? 그렇지 않았죠? 그들은 느헤미야에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2절 말씀을 우리 자매님들이 2절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산발락과 겟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한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한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대적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집중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특별히 이번에는 유다 백성의 지도자 느헤미야를 제거하고자 합니다. 오노 평지 한촌에서 만나자 이렇게 제안해요. 오노 평지가 뭐냐면 유다의 서쪽 경계선에서도 한참 더 나가는 그런 지역입니다. 거기는 안전 보장이 안 되는 곳이에요. 그곳에 모여서 우리 각 도의 수장들이 모여서 정상회담을 하자 말은 하는데 거기로 느헤미야를 끌어다가 죽이고자 함이었습니다.
이런 제안에 대해서 느헤미야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3절 말씀 우리 형제님들이 한번 3절 다시 읽겠습니다. 예, 시작.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 번역을 내가 이제 큰 역사 못하느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며. 성벽 건축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거의 막바지잖아요. 다 연결이 되고 이제 성문 문짝만 다니면 되니까 마지막 단계잖아요. 느헤미야는 그 일을 이제 동역자들한테 맡기고 자기는 외교적인 문제를 챙겨도 뭐 될 만해요. 그런데도 그는 마지막 단계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것이 아니다. 이런 자세로 끝까지 마무리하고자 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느헤미야는 성문을 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쉬우니까 작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기 쉽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크던 작던 다 중요하고 다 큰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는 이 큰 역사를 내려놓고 그들에게 갈 수 없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근데 4절에 보니까 어때요? 대적들이 4번이나 이 오노평지 회담을 4번이나 제안합니다. 사람이 3번 제안받으면 그 거절하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4번을 제안받는데도 거절하고 자기 일에 집중합니다. 사명을 완수하고자 하였습니다. 보통 그 사람들은 그 처음에 어떤 일을 할 땐 아주 거창하게 시작해요. 사람들이 관심도 많이 갖고 기도 지원도 많이 합니다. 그러다가 끝마무리 가면은 사람들 관심도 떨어지고 좀 더 피곤하고 해서 대충 마무리하기가 쉽지 않습니까? 그러나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일을 온전히 완수하고자 하였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도 지상 사역 마지막 뭐죠? 십자가를 지실 때 참 이게 고통스러우셨어요. 그러나 끝까지 감당하고자 결단하시고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서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가 하라고 주신 일을 끝까지 이루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자, 예수님의 사명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예수님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죄인들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잃은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노라. 이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잖아요. 그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 예수님의 사명인데 예수님의 제자들인 우리의 사명도 동일한 것이죠. 세상에서 육신의 생명을 구하는 앰뷸런스가 지나가면 사람들이 다 피해줍니다. 차들도 요즘엔 잘 피해주더라고요. 예전에 막 버티고 막 그러는데 왜 그래요? 생명을 구하고자. 육신의 생명도 그렇게 귀한데 영혼의 생명은 얼마나 더 귀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 영원한 생명을 나눠주는 거룩한 사명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이 하라고 주신 일을 온전히 이루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둘째 포인트,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랴입니다. 5절입니다. 우리 자매님들이 5절 읽겠습니다. 네, 시작.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산발랏이 이제는 아주 고도의 심리전을 씁니다. 고도의 심리전 뭐예요? 한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서 느헤미야에게 보냈어요. 중요한 편지면 봉해야 되잖아요. 남들이 보지 못하도록. 일부러 봉하지 않았어. 왜 그랬어요? 누설되도록, 흘리도록, 사람들이 보고서 소문내도록. 그 편지의 내용이 6절, 7절에 나왔듯이 2가지입니다. 첫째가 무엇이냐면 느헤미야가 백성들과 함께 성벽을 쌓는 것은 아닥사스다 왕을 모반하기 위함이다. 왕에 대한 반역을 꾀하는 것이다. 둘째는 느헤미야 이 사람 보통 야심 있는 사람이 아니야. 자기가 유다 왕이 되고자 해. 예언자도 세웠어. 이 소문이 쫙 나가도록 봉하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에게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이런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다. 이 말이 왕에게까지 전달이 될 것이다. 너 이제 큰일 났다. 빨리 모여서 나랑 같이 대책회의를 하자.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는 아무 근거가 없는 말이죠. 그렇지만 이 소문도 한두 번이지 자꾸 이걸 들으면 그런가 하는 마음이 들어요. 한비자가 쓴 책에 3인성호라는 말이 있습니다. 3인성호는 3사람이면 없는 호랑이도 만든다. 뭐 이런 말이에요.
중국 전국시대 이야기인데 시장에 호랑이가 나타났다는 그런 터무니없는 말이라도 3명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믿는다는 것입니다. 산발랏이 말한 것은 근거가 없어요. 그렇지만 바사왕이 여러 사람부터 자꾸 들으면 의심이 생길 수가 있죠. 느헤미야가 혹시 저 멀리 가서 좀 마음이 변한 거 아니야? 아니 지금 편지도 지금 없잖아. 이러면서 이제 생각이 달라질 수가 있죠. 느헤미야는 바사왕이 자기를 신임하는 것을 잘 알았어요. 그렇지만 그런 말이 자꾸 들어갈 때 마음이 불편하죠. 여하튼 느헤미야는 산발랏의 비방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백성들의 사기를 떨어뜨려서 성벽 건축을 완성하지 못하게 하는 계략임을 잘 알았습니다. 그는 다만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합니다. 9절 하반절입니다.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느헤미야는 참 기도의 사람이에요. 언제든지 순간순간 항상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자, 느헤미야가 계략에 넘어가지 않자 대적들은 또 고도의 전술을 씁니다. 10절입니다. 형제님들이 10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이후에 시작. 이후에 무에다벨의 손자 들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 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와서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무슨 말이에요? 스마야가 성벽 쌓는 일에 며칠간 안 나타나. 주일 예배도 안 와. 줌으로도 안 참석해. 아, 이 사람이 뭔가 몸이 아픈가 보다. 큰일이 났구나 하고 느헤미야가 그 집으로 지금 신방을 갑니다. 가는데 느헤미야를 보고 스마야가 바로 말하는 게 뭐예요? 대적들이 너를 죽이러 올 것이다. 그들이 밤에 와서 쥐도 새도 모르게 너를 반드시 죽일 것이다. 얼마나 두렵겠어요? 왜? 이 사람은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의 예언자예요. 이 사람이 직접 자기에게 분명히 확신 있게 말하니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스마야가 또 말하죠. 그러니 성소, 그 성전 안에는 외소에 같이 들어가자. 외소는 성소를 말합니다. 거기 들어가서 그 안에 우리가 문을 잠그고 있자. 그러고 숨죽이고 있으면 괜찮을 거다. 외소는 성소인데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죠.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스마야 제안은 그럴듯해요. 느헤미야를 위한 아주 좋은 방책인 것 같죠. 이에 대해서 느헤미야는 뭐라 합니까? 11절 같이 한번 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모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고. 느헤미야가 거절하죠. 뭐라 그래요?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랴? 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 성벽 건축의 책임자로 세우셨는데 내가 이 직분을 버리고 어디로 가느냐? 내가 이 직분을 버리고 다른 데 갈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더욱이 평신도인 내가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성소에 어찌 들어가느냐? 그로 인해서 소문날 때 내가 어떻게 감당하느냐? 이런 말입니다. 느헤미야는 지도자로서의 책임의식이 분명했어요. 자기 목숨을 건지겠다고 책임을 버리고 도망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느헤미야가 무엇을 알게 됐죠? 스마야가 산발랏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그런 말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가장 가까운 동역자가 되어야 될 제사장이 이렇게 원수로부터 뇌물을 받고 느헤미야에게 해를 끼치고자 이런 말을 했으니 기가 막힌 일이죠. 그런데 이는 스마야뿐만이 아니었어요. 14절 보니까 여선지자 노아디아 및 여러 선지자들도 거짓 예언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느헤미야를 두렵게 했다고 그래요. 그들이 합심해서 어떤 예언을 하냐면 성벽 건축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당신은 곧 죽을 거랍니다. 이러니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고 이제 사기가 떨어지죠. 실로 대적들의 공격이 집요하고 그들에게 매수된 제사장들과 예언자들이 많았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이 이런 상태였어요. 이런 자들 위해서 느헤미야는 녹을 받지도 않고 자비를 털어가지고 이들을 섬긴 것입니다. 그는 이 모든 일을 들고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14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형제인들이 14절 한번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시작.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랏과 여선지 노아데아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되. 그는 대적들을 맞받아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하시는 주님께 맡겼어요.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를 대적한 내부의 적은 제사장과 예언자들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17절부터 19절입니다. 17, 18, 19절을 우리 형제자매 형제선들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때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야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야의 편지도 그들에게 일렀으니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간의 사유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가의 아들 무슬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들에게 전하매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니라. 제 도비아가 어떤 사람이라 했죠? 도비아가 암몬 사람이에요. 암몬 족속. 암몬 족속이 어떤 족속이죠? 성경에 어떻게 나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올 때 그들을 대적하고 저주한 족속이 암몬 족속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암몬 족속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선언하셨습니다. 신명기 23장 3절입니다. 그런데도 이런 자가 유다 귀족들과 이중으로 결혼 동맹을 맺고 인척 관계를 지금 맺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는 정말 수완이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아주 재주에 능해. 느헤미야서 13장 우리 마지막 장을 보면 그가 어떤 일을 하냐면 대제사장 엘리야십이라는 사람에게 로비를 해요. 뇌물을 줘. 그래가지고 성전에 있는 헌물 창고, 그 백성들이 바치는 그 헌물들을 모아두는 창고를 쫙 비우게 하고 자기 개인 사무실로 씁니다. 도비아에게는 그를 지지하는 유다 지도층 인사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느헤미야가 성전을 건축하는 상황을 일일이 다 리포트를 했어요. 느헤미야가 핵심 지도자들과 함께 성벽 건설하는 것에 대해서 회의를 하고 계획을 짜고 기도 제목을 나눌 때 그게 그 다음 날 아침에 도비아에게 다가 있어. 그리고 자기한테 그것에 기초해서 편지가 쫙 와. 너가 이렇게 하려고 그랬지? 우리가 방해할 거야. 못할 거야. 누구를 믿겠습니까? 느헤미야가. 더 나아가 귀족들은 어떤 어처구니 없는 일을 했냐면 도비아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입에 침이 마르도록 느헤미야 앞에서 칭찬을 하더라 이 말이죠.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 사람 건들면 좋지 않습니다. 조심하세요. 이런 협박입니다. 도비아 편에 선 자가 많았습니다. 느헤미야 편에 선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이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무엇을 했습니까? 셋째, 하나님께서 이루셨다. 이런 상황에서 성벽 건축 역사가 드디어 완공이 됩니다. 15절입니다.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 시작.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월 25일에 끝납니다. 그동안은 원수들은 아주 줄기차게 방해했죠. 제일 먼저 어떻게 방해했어요? 조롱했죠. 하하, 너희가 뭐 성벽을 짓는다고?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거야. 그 다음에 계속 짓니까 어떻게 했어요? 저들이 계속 짓네? 가서 다 죽이자. 살육하자. 계속하니까 오노 평지에서 만나자. 정상회담하자고 이제 그렇게 또 유화책을 펴더니 유언비어를 퍼뜨리죠. 반역을 꾀한다. 모반한다. 유다 왕이 되려고 한다. 이런 말을 쫙 퍼뜨립니다. 제사장과 예언자들을 매수하고 유다 귀족들을 통해서 압박을 합니다. 이 모든 엄청난 도전에 대해서 느헤미야는 혈혈단신으로 싸워요. 정말 저는 이걸 보면서 이순신 장군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때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쳐들어왔을 때 그는 전라도 수군 통제사인데 다 잘 막았어요. 그 이순신은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습니다. 그 공적을 이렇게 쌓는데 조정에서 이게 격려해주고 칭찬을 해주는 대신에 어떻게 했어요? 조정 대신들이 시기하고 심지어 선조왕까지도 그를 경계하고 이 사람이 내 자리에 탐내는 거 아닌가. 백의종군 시키잖아요. 그가 강력한 군대로 다 만들고 배를 지은 것을 원균이 가서 다 말아먹고 없애버렸어요. 그래도 이순신이 뭐라 그래요? 신에게는 아직 12척이 있사오니. 그러면서 명상대첩하지 않습니까? 아, 이 느헤미야를 보니까 이순신 같은 사람인 것 같아요. 이순신이 나중에 사람이죠. 이순신이 느헤미야 같은 애네. 느헤미야에게 두려움이 몰려왔지만 오직 하나님만을 붙들었습니다. 사명을 완수하고자 혼신의 힘을 다했어요. 마침내 52일 만에 이 성벽 공사가 완료가 됐습니다. 느헤미야 성벽 높이는 약 10m 정도고 길이는 한 2에서 3km 정도로 추정을 해요. 여러분들이 저기 낙산에 한번 올라가시면 거기 한양 성곽 있죠? 저도 가서 한번 그 높이를 보니까 한 7m, 8m? 구간마다 좀 다른데 그 정도 높이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돌 하나하나를 보면 이게 쉽게 쌓을 수 있는 돌들이 아니야. 이게 사람이 혼자 못 들잖아요. 여러 사람이 합심해서 돌을 얹어야 되고 잘 안 맞으면 그거 뭐 깎아야 되고 다른 돌을 올려야 되고 뭐 끼워 넣어야 되고 막 그러잖아요. 성벽 쌓는 것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스룹바벨 성전 짓는데 4년이 걸렸는데 이 큰 성벽을 완성하는데 2달도 안 됐어.
52일 만에 끝난 것은 기적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몇 가지 현실적인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그 공사 기간이 건기였습니다. 건기. 엘루월이면 8월 말인데 7, 8월이면 그 유대 지역은 건기,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논스톱으로 일을 할 수가 있었어요. 둘째는 돌을 어디 멀리 있는 채석장에 가서 깎아가지고 다듬어가지고 갖고 오는 것이 아니고 흙에 묻혀있는 것을 꺼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수월했습니다. 또 세 번째는 아이러니컬하게도 대적들의 위협이에요. 대적들이 뭐 방해하고 죽이겠다고 달려드니까 유대 백성들도 죽기 살기로 이제 짓는 거죠. 집에도 안 가고 성 안에서 합숙하면서 막 밤에 잘 때도 옷도 안 벗고 막 이렇게 짓잖아요. 그 정말 분기탱천해서 지으니까 빨리 지은 것이에요. 이를 볼 때 이 원수들의 대적이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구나 하는 거 볼 수 있죠. 때로 사탄이 우리를 막 잡아먹으려고 달려들 때 꼭 그걸 나쁘게 볼 것이 아니고 그것이 우리를 정말 깨어있게 하고 집중하게 하고 열심히 있게 하는 측면이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성벽 공사가 이렇게 빠르게 완성이 된 것이 왜 그래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해요.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줄.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물론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러나 그 일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고 완수될 수 있었던 것은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다.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하셨다 이렇게 저자는 말합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열정을 주셨어요. 대적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함, 용기를 가지고 계속 지을 수 있도록 도우셨습니다. 돌이 흙 속에서 잘 꺼내지도록 이렇게 도와주셨어요. 다른 돌 위에 탁 올리면 착 맞아. 뭐 틈도 안 생겨. 착 올릴 때마다 그냥 짝짝짝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이야 이거 신기하다. 올릴 때마다 착 맞아 들어가고 일꾼들이 서로 동역이 잘 되도록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거들어 주셔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이겁니다. 요즘에 웨어러블 로봇이라는 게 있어요. 웨어러블 로봇가 이제 로봇인데 사람이 입어요. 팔이나 다리에 착용을 하면 엄청난 힘을 발휘해요. 포크레인이나 지게차로 들어 올려야 될 무거운 것들을 사람이 손으로 들어요. 그리고 높은 것에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일을 해도 피곤하지가 않아요. 기계가 하니까. 점프력도 놀랍게 향상이 됩니다. 하나님은 마치 각 사람에게 입혀진 웨어러블 로봇같이 이러한 자들을 도우신 것입니다. 자, 예루살렘 성벽 공사가 52일 만에 끝나자 대적들도 인정하죠. 16절 하반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줄 알미니라.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대적들조차도 그걸 인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되는 일이 없습니다. 될 것 같죠?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부족하고 우리가 연약해도 하나님이 도우시면 불가능이 없습니다. 안 될 일도 되게 돼 있어요. 예전에 우리 모임의 설립자 이사멜 선교사님은 여러 한계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도전을 많이 하셨습니다. 70년대, 80년대 아니 우리 가난한 대학생들이 선진국 유럽과 미국에 가서 선교사로 살겠다고 갔어요. 그 당시 사람들이 보기에는 속아 웃을 일이에요. 제가 90년대 초에 영국에 선교사로 간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거기가 기독교 강국인데 거기서 와야지 왜 우리가 가냐? 우리 한국 백성들이 더 덜 기독교화 된다니까 가지 말고 좀 시골에 가서라도 내가 선교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뭐 그런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이사멜 선교사님은 불가능하게 보이는 수많은 일에 도전했습니다. 무모하게 보이는 것도 도전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분은 믿는 바가 있었어요. 믿는 바. 뭘 믿었어요?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것을 믿었어요. God will help. 이걸 믿었어요. 하나님이 도우신다. 우리는 이것을 계산에 넣어야 됩니다. 우리 자신과 상황만 놓고 컴퓨터를 두들기면 두두두 impossible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우리 상황과 또 이 그 연약함과 하나님을 넣으면 하나님이 도우신다를 넣으면 어떻게 돼요? 두두두 I am possible 이렇게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고 도우신다는 믿음으로 일을 추진해서 마침내 완성했습니다. 자, 우리에게는 어떤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이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우리가 그 파급 효과를 보는데 참 영향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시대 캠퍼스 청년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냉소적인 자세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 자신도 믿음이 떨어지고, 야, 이거 제자 양성은 안 되지 않을까? 낙심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전의를 상실하고 현실에 떠밀려 살아가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마음의 불신을 회개하고 이 하나님을 다시 믿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도전할 때 반드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캠퍼스 제자 양성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자, 넷째 마지막으로 우리의 성벽 공사. 자, 느헤미야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벽을 중수했습니다. 이 성벽 공사를 하는 것은 우리에게 적용하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먼저 예루살렘 성벽은 무엇을 위해 있는 것입니까? 이 성벽을 왜 져요? 성벽 안에 있는 성전과 그 성읍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죠. 성벽 자체가 목적이 아니죠. 아무것도 보호할 것이 없는데 성벽을 지을 필요가 없죠. 성벽은 수단입니다. 성벽을 튼튼하게 지음으로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함입니다. 요즘 우리는 주로 아파트에 살거나 빌라에 살기 때문에 우리 집에 담을 두를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러나 예전엔 담이 있었어요. 예전에 가난하고 도둑들 많을 때 담을 높게 짓고 그 위에 막 새꽃쟁이 꽂아놓고 유리병 깨뜨려서 막 박아놨잖아요. 기억나시죠? 제가 아프리카에 가보니까 그 위에 이제 철조망 막 쳐놨더라고요. 그리고 전기를 흐르고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적이 우리나라도 옛날에 있었어요. 자, 만일 담이 없다고 가정합시다. 또 중간중간 담이 허물어졌다고 가정해 보세요. 여러분의 집을 보호하는 담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창문을 이렇게 들여다보겠죠? 현관문이 혹시 열렸으면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담은 그 집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성전을 보호하고 성전 안에 또 보물이 많잖아요. 보물. 성전을 보호하고 그 성읍에 사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데 필수적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지도자들은 신자들을, 연약한 신자들을 이단으로 또 보호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보호막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여러 신경, 사도신경 같은 신경을 만들어서 예배 때마다 고백하도록 도왔습니다. 우리 모임에도 성벽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성벽이 있어요. 저는 우리 모임의 가장 중요한 성벽은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고 마음으로 소감을 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 공부에 대한 열심, 이것이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성벽이에요. 소감을 쓰며 말씀을 머리로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받는 것이 성벽을 쌓는 것입니다. 물론 소감 쓰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말씀을 마음에 잘 받고 심는 수단이에요. 만일 어떤 사람이 손을 사용할 수 없는 형편이라면 그 사람은 소리내어서 고백하면 그것이 소감 쓰기에 해당이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성벽은 캠퍼스 역사를 위해서 계속하여 우리가 기도하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임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우리 모임의 이름에 잘 나타나 있어요. UBF, University Bible Fellowship, 대학교, 성경, 공동체, 이 세 단어입니다. 우리는 대학생들, 캠퍼스는 여전히 지금도 복음의 황금 어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것을 주된 사명으로 삼고 있는 모임입니다. 회사 같은 영리를 위한 조직이 아니고 가족과 같이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교회의 공동체입니다. 이사무엘 선교사님의 유언이 저기 입구에 저기 걸려 있어요. 우리의 정체성과 신앙을 지키기 위한 좋은 성벽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벽이 너무 높으면 양들이 들어오기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벽은 우리를 지키기도 하지만 너무 높으면 선교를 하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벽을 쌓을 때 적절한 균형이 또한 필요합니다. 자, 오늘 말씀 결론으로 느헤미야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섬기는 것을 큰 역사로 여겼습니다. 맡겨진 사명에 충성했습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께 매달려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벽 중건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를 믿고 도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도전하여 이루어내는
그런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사탄의 어떤 방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체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느헤미야의 충성심과 끝까지 일을 이루는 그런 자세를 배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도전하게 하시고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